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엊그저께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출발한 것 같은데 벌써 달력의 마지막 장, 또 주로 마지막 주 이제 송구 영신 예배만 이틀 후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은 또 1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저는 믿음으로 잘 달려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좀 길게 읽었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상황적인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 마지막 주 송년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본문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누고자 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매일 나와가지고 문 앞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 당시 문화는 집 문 밖에 나와서 앉아있기도 하고 오후 가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때로는 그 앞에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집 앞에 나와서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멀찍이서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남자의 형상인데 알고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천사가 남자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강권적으로 잡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길도 험하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배도 고프실 텐데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식사도 하고 가라고 괜찮다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강권해가지고 최고의 음식을 대접을 해서 잠을 자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천사라고 그랬어요.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혹시 기도 제목 있냐고, 소원 있냐고, 없다고. 참 그래요. 우리는 매일 뭐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아브라함한테는 진짜 필요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 감사하고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그 자체만으로 나 오늘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가만히 보더니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것 같다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만날 거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뭘 바라고 대접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1년 동안 나한테 베푸시는 은혜 너무 감사해서 조건 없이 지나가는 나그네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한 것이지 뭘 바라고 축복 기도를 바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두 번째는 나는 이제 나이가 90이고 우리 아내는 80인가요? 어쨌든 100세인가요? 하여튼 갑자기 막 혼돈이 옵니다. 이제 애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 되면은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 집 형편을 몰라가지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보리라고. 그때 뒷문에서 식사 대접을 준비하고 이렇게 수고했던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 했어요? 피식 웃습니다. 참나 살다 별 손님을 다 만나네. 손님도 아니죠? 별 지나가는 나그네 별 얘기 다 듣겠다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별별의 별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 상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좌절과 절망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별야별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별 얘기 아닌 것 같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1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자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그게 1단원입니다. 2단원이 또 시작됩니다.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천사들이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에 또 지나가면서 한마디 뜬금없이 합니다. 저 옆 동네에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치고 잘 나가는 도시, 부귀영화의 도시, 쾌락과 향락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거라고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거기에는 자기의 핏줄이라고 여겼던 하나밖에 없는 조카 놋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 13장에서 헤어질 때에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은 약간은 섭섭한 마음으로 헤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도 가족이라고 그곳이 유황불로 멸망한다고 하니까는 깜짝 놀래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번에는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고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망하는 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조카 놋과 우리 조카들이 살고 있는, 조카 손녀들이 살고 있는 저 땅을 멸망시키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기에 멸망시키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대봐라. 성경에는 없어요. 대화 내용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50명의 예수 잘 믿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죄악에 관영되지 아니하는 정말 믿음이 좋은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을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시겠습니까? 50은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5라고 하는 것은 승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 50이 있으면 그 땅을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내가 들어줘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바빠졌습니다. 갑자기 지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는 기쁜 소식을 받은 게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조카 놋이 살고 있는 땅이 멸망한다는 게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래도 항상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과 귀는 항상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거기가 잘 사는 동네라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쾌락의 도시라서가 아니라 누가 혹시 나하고 같이 지낼 때는 조카 놋이 그나마 억지로라도 교회 오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직분 감당하는 척 했는데 내 품을 떠나서 이제 혼자 살다 보면은 혹시라도 믿음을 까먹을까 봐, 혹시라도 신앙생활 불자들 때는 타락방탕할까 봐 항상 걱정하면서 마음은 거기에 두고 안테나를 세워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5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거 바로 계산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5명만 줄여서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또 막 계산해 봅니다. 40명, 30명, 그 다음 여러분들 해보실래요? 20명, 10명. 아무리 계산해 봐도 10명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의인 10명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담판을 짓고 있는 시간에 놋도 집 앞에서
집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두 사람도 남자인데 똑같이 천사가 가장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니까 보니까는 숨이 헐떡거리면서 누군가에 쫓기는 듯 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그 집에 들어와서 밤중에 숨겨두고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하고 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초저녁이 지나고 저녁 늦어쯤 되는데 갑자기 대문에서 쾅쾅쾅쾅 막 소리를 주면서 빨리 문 열으라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그죠? 무섭게 하고 여럿이 때로 달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동네 어귀에서 봤는데 이 집으로 아까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뭐 하시게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관하리라.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이 그 집에 쳐들어왔어요. 노새 집에 쳐들어왔는데 그 집에 숨어있는 두 사람도 누구라고요? 남자예요. 상관한다라는 말은 결혼해서 서로 관계를 맺듯이 알아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타락해가지고 그게 뭐 했다는 거예요? 보편적이었던 문화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또 뒤에서 뒷받침합니다. 이때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 마옵소서. 그래도 우리 집에 온 손님입니다. 그럼 하는 얘기가 차라리 딸 둘이 있는데 이 딸 둘이 결혼은 아직 하지 않고 정혼은 약혼한 사이입니다. 정원하신다면 우리 두 딸을 차라리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냥 그만큼 그 시대는 성적인 개념이 뭐예요? 타락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아버지가 두 딸을 내년에 시집 보내려고 지금 정원에서 사유하고도 그 집안에 같이 있습니다. 뒷 문맥을 보면. 그러면 이 두 딸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 두 딸을 뭐예요? 겁탈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이 동네 사람들이 딸은 필요 없다고 이 사내 아이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마침 천사가 두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의 갑자기 눈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만듭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혼비백산할 때에 그때 도망가고 일이 1단계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에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14절 보시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뭐 하실 터이니? 멸망하실 터이니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뭐 하라고?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천사들이 이제 떠나면서 이 땅이 멸망할 거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있는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위들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이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쓰러운 사람, 가장 안타까운 사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우리 목사님 하는 소리 또 하는 소리 그냥 엄마 잔소리 정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 누구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잔소리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거기서 불타서 죽고 맙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딸 둘하고 부인하고 노다고 이제 네 식구가 그 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핵심은 17절이죠. 두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17절. 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누가요? 천사가 강권적으로 끌어냅니다. 여러분, 그래도 누군가가 강권적으로 교회 가자, 기도하자, 은혜 받자, 봉사하자고 할 때 여러분 못 이기는 척 순종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강권적으로. 그만큼 아직은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석,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끈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끌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잘 들어봐봐요. 자,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뭐하라? 면하라. 4번을 강조합니다. 도망가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들에 머무르지도 마세요. 산으로 빨리 도망하세요. 4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었죠.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뒤를 돌아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동기둥이 듭니다. 너무 신기한 건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해바다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집트로 내려가다 보면 그 지역에 지금도 롯의 아내로 알려지는 소금기둥이 지금도 형상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상징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들의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무르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의롭고 깨끗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멸망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강권적으로 그들을 살리려고 도망가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 덕분으로?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으로.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나마 그래도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그런 신앙으로 나 오늘 하루 구원 받았어. 나 오늘도 그저 예수 믿어. 이게 나 혼자 인고기 끄고 헐떡헐떡하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여기서 뒤를 돌아본다는 건 아시잖아요.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게 아니라 거기에다 놓고 온 거, 자기들이 귀하게 여겼던 거, 소중히 여겼던 거, 세상 미련 바라보다가 소등기둥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자. 여러분, 2024년 물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3일 남았는데, 여러분 2024년 지나가면 우리는 뒤돌아볼 것 없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까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여러분 정리할 거 정리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2025년 한 해를 바라보고 둯대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은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때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내가 언제 때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감사한 것은, 저는 20대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고요. 끔찍합니다. 저는 20대로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더군다나 10대로는 더군다나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는 가장 마음 아픈 시절을 보냈고요.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지 말고 옛날이요 과거를 뒤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우리 세상 거 특별히 끊어야 할 거 마음 두고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시선이 좀 더 뒤를 보면 백미러를 바라봤던 시선이 눈미러를 바라봤던 시선이 여러분 앞에서 비춰주시는 말씀의 거울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고 오늘 말씀 준비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에 마음 둔 걸 하루아침에 백발지도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한 번에 회심이 돼서 귀하게 쓰임받지만 우리 쉽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언젠가 우리 김제 가수원에 갔는데 참 가수원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왔어요. 제일 큰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수백 그루 되는 사과나무에 그 몇십 년씩 된 사과나무에 보니까 끝에 가지 쪽에다가 너트 볼트를 다 달아놨더라고. 하늘로만 뻗지 말고 이렇게 가지가 쳐져야 사과 따기가 편하라고. 여러분 나무 하나 이렇게 숙이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순간에 꺾으면 생명이 끝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순간에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세상 정말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런 건 어느 순간이고요. 우리는 여러분 콩나물에 물 주듯이 오늘도 은혜 받고 오늘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넘어진 것도 일어서고 넘어진 것도 일어서고 누군가가 조금 땡겨주고 햇빛 보면 조금 더 숙여지고 달빛 보면 좀 숙여지고 이슬 맞으면 조금 무거워 숙여지고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하루아침에 우리 교회가 그죠? 순식간에 싹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24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원한 만큼 죄송해요. 나부터 시작해서 10분의 1도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조금씩. 노사연 씨가 그랬는가요? 우리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조금씩 익어가고 성숙되어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스러워서 그렇지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내가 스스로 실망해서 그러지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성장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소돔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26절. 자, 롯의 아내는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야, 롯도 그렇게 충만한 믿음 아닙니다. 아까 있잖아요. 딸을 막 그렇게 하는데. 롯의 아내도 그렇게 충만한 믿음 아닙니다. 딸들도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알죠? 성경 우리 알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에 피해왔는데 금세 뭐예요? 감사하고 다시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지 말자! 결단하고 회개하고 부응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안심하고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세상에 딸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압 족속, 아몬 족속이 거기서 불행이 시작되잖아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나 거기서 멸망받은 사람이나 롯의 아내나 여러분 롯이나 롯의 딸이나 죄송하지만 도토리 기대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토리 기대린 것 같은데 그 조금의 별거 아닌 게 별거고요. 조금의 차이가 큰 차이라는 거예요. 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뒤 한번 돌아본 게 그게 크게 소돔기둥 들만한 그렇게 심판받을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직도 옛날 거 세상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세상 걸 더 좋아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뭐예요? 소동기둥이 되었더라. 심판을 뜻합니다. 심판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세상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을까? 1998년 12월 20일에 개봉된 미국의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영화관에도 보지는 못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공짜로 보는 사이트에서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내용은 한번 꼭 안 보신 분들은 이번에 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시대에 가장 튼튼하고 좋은 그런 배를 만들어서 항해를 합니다. 핵심은 이런 거예요. 결국은 4시간 만에 출항해가지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침몰할 때까지 4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경고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하고 여자들 먼저 구명보트에 태워서 이렇게 구출을 작업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타려고 했던 그 아주머니 하나가 영화 보시면 막 5분만 시간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5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선장에 그 선실에 방에 보석함이 있는데 그걸 가져오고 나오겠다고. 근데 막상 갔다 오는데 4분밖에 안 걸립니다. 5분 이상은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막 그 보석 단지를 챙겨가지고 팍 나오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주변에 보니까요. 그 진주 보석들이 막 사방에 널려 있는 겁니다.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거 팍 챙기다가 와보니까 이미 5분이 넘어가지고 배가 구조선이 멀리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자기 것만 갖고 나왔으면 구명보트에 타서 살았을 텐데 거기 널려있는 금은 보석 챙기다가 결국은 배가 침몰되어 가지고 수장된 그런 실화이면서도 영화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왜 뒤를 돌아봅니까?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요.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 복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포기할 걸 포기하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왜 이 주일 예배에 못 나옵니까? 내 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게으름을 포기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는 두 가지를 같이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핵심 말씀이죠. 왜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소음기둥이 튀고 두 사이는 왜 이렇게 그저 불멸망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왜 멸망당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멸망시킬까? 자,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그렇죠. 우리 아까도 찬양할 때도 같이 은혜 찬양했고, 우리 구역 성도들이 1년을 마무리하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은혜였잖아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주의 은혜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의 은혜를 받았고, 이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시니, 내 생명을 뭐 하셨사오니? 구원하셨사오니. 그래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는데, 그것도 어떤 생명? 은혜 받은 생명. 이것이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만족하다고 처음에는 고백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그저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은혜 받을 때는 그래요. 충만할 때는 그래요. 그러다가 옆에 뒤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세상에 금은 보석이 막 널려다녀. 근데 사실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내 것도 아니야. 주인은 없어도 내 건 아니잖아요. 그거 마음 두다가
그 귀한 생명 구조받을 수 있는데 결국은 물속에 빠져서 죽는 것처럼, 물론 여러분 살면서 물질 필요합니다. 삶에 여러분 그죠? 어느 정도 문화생활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보다 주의 은혜보다, 무엇보다 주의 생명보다,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생명보다 절대 귀한 것은 아니라는, 즉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이제 신천지나 신앙총이나 다미선교회나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정하다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하지 마요. 이런 건 뭐 말 같은 소리야 대답을 하지.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자, 엄마하고 아들하고 물에 빠졌어요. 그럼 누구 먼저 구해야 돼요? 대답하지 말으라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근데 세상은 자꾸 뭐예요? 우선순위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구해야 한다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뭐가 우선순위예요? 세상이 우선순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나는 오늘 다른 쪽에서 은혜 받았지만 천사들이 천사 형상으로 나타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남자의 형상을 입고 나그네처럼 나타났을까? 어쨌든 여러분, 내 생명이 가장 귀한데 세상에서 귀한 생명이, 더군다나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부경화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포기하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 그 말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많은 세상 걸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 여러분, 세상 모든 권력 다 지나갑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조심스럽다는 얘기는 오해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얘기인데 굳이 내가 하는지 왜 조심스러워해요. 제가 오늘 강다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윤석열 씨라고 해야 돼요, 대통령이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그분이 대통령이 안 됐다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 아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말고 얼마나 멋있었어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나라에,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지 저도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런데 굳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렇게 수모를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낼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세상 권력, 그렇게 내가 저것만 가지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로또 같은 것들, 여러분 다 뭐한대요? 지나간대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거, 믿음으로 심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드린 거 영원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대. 할렐루야. 다시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노대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되었더라? 소등기둥이 되었더라. 그래 여러분, 우리 2024년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올해는 이제 미리 나눠드렸습니다. 어쨌든 광고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결선하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차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차에는 뒤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백미러가 있고 가운데 운전석 바로 위에 눈미러라고 있잖아요. 근데 백미러를 많이 봅니까? 눈미러를 많이 봅니까? 필요한 대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미러 다음에 얘기하고, 눈미러는 사실은 뒤를 자주 봐야 돼요.
근데 눈미러가 뒤를 보는 이유는, 눈미러도 뒤를 보는 이유는 후진하기 위해서 봅니까? 앞으로 사고 나지 않게 잘 가기 위해서 봅니까? 뭔 말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뒤를 볼 수도 있어요. 2024년을 정리하고 또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했던 첫사랑도 정리하고 자꾸 뒤를 보는 이유는 뒤에 마음을 빼앗기기 위해서, 뒤를 추억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눈미라처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꾸 뒤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잘한 건 잘한 대로, 무던 건 무던 대로 어떻게 올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 안 받으려면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까짓거 한번 따라합시다. 까짓거 앞으로 잘하면 되지. 이것도 못 따라하면 뭘 따라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17절 다시 봅니다. 17절. 포기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위해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뭐하라? 멸망함을 면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경고합니다. 경고예요. 어떻게 보면 경고를 잘못 들으면 책망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 듣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막 깨끗 지르냐고. 네. 여러분, 처음에 엄마가 애들을 깨웁니다. 이쁜 딸, 멋진 아들 학교 가야지.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톤으로 시작하지 않나요? 근데 5분 지나요. 3번 갔어요. 7번 갔는데도 뭉개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성경을 경고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여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에 렌즈를 끼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라. 들에 머무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빨리 나와라.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20년 동안 외친 소리야. TV만 틀면 어느 소리야. 기도하는 건 뭐 누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서도 저 내면 속에서는 다 인정합니다. 지금은 말세라고, 언젠가 이 지구는 멸망할 거라고. 이번 주에 뉴스들이 참 많았는데 아침에도 보니까 느제르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카자흐스탄 쪽에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돼서 떨어졌는데요, 세상이 러시아에서 포탄을 쏴가지고 맞아갖고 떨어졌대요. 지네들 전쟁에 지나가는 민간기가 맞아가지고 떨어졌다. 67명이 그냥 비행기 추락해서 죽었다니까요. 우리 일 아니라고. 우리 대한민국 더 놀라운 뉴스 아시죠, 여러분? 북한이요, 위자벌이를 하려고 러시아한테 수천억 돈을 받고 북한 군인들을, 특수부대들을 몇천 명을 파송했는데요,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는데요. 젊은 애들이 생포했는데 부상이 당해가지고 대부분 다 죽고요. 잡히면은 가족들이 니네들 총살당하고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자포가라고 다 가르치고요. 나중에는 싸울 것도 아닌데 막 1000명씩 2000명씩 그냥 무조건 막 징역 앞으로 시켜가지고 총알바지를 쓰고 있대요. 그러다 고립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북한 군인들끼리 남의 나라 전쟁 가가지고 서로 총살시켜서 죽으라고 그렇게 가르친대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죄송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라니까요. 자기 나라의 좀 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소국가 나라의 젊은이들이 수천 명씩 가도 총알발지로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긴다니까요. 그 대통령한테 사과했대요. 추락한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자기네 나라가 헌거라고 인정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미국과, 그죠? 러시아가 양대 산맥 강국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자꾸 세상에 경고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경고 좀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나님이 땡기실 때 하나님 방향으로 여러분 좀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요.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요? 쫓아가노라. 그래 여러분, 너무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면 소망 없다니까요. 자꾸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내가 좀 내 걸 포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